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모세가 생각한 거지요.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홀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송사를 해결하는 것을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 접어들어서 다시 말하면 부흥을 꿈꾸고 계획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뭘 하는 일이라고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설교 제가 했었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그동안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욕심만 있지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20 비전 우리 이야기합니다. 500명의 사역자, 300개의 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일들, 그런 비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비전으로 자리 잡았다면 우리도 무언가 그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일은 군사훈련을 했던 일도 아니고 강한 나라와 원조를 맺었던, 동맹을 맺었던 것도 아니라 뭘 하는 일이었다고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왜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냥 총회 헌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는 35세 이상으로 다 후보를 세우고 여자는 40세 이상으로 다 후보를 세워서 장로 뽑고 권사 뽑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부흥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독하게 검증하고 왜 그들을 다시 점검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장로 후보들 쫙 앉혀놓고 1분에 몇 타 치는지 시험도 보고 싶고, 제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인터넷으로 몇 분 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검색해서 찾아내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주제를 주고 얼마나 프리젠테이션을 잘 만드는지 그것도 보고 싶어요. 어떤 주제를 주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해내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왜요? 그 정도는 돼야 500명 모이는 성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분이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이메일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다음 주까지 사업계획서 다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정리해서 그것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누군가 그거 다시 또 한 번 정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은 또 뒤처지게 되고 번거로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이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감행했던 것은 무엇을 세우는 일이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지도자를 세워야 했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지요? 왜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냐고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자, 애굽에 내려간 사람 몇 사람이었죠?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주여, 제가 나쁜 사람이죠. 잘못 가르쳐서. 70명입니다. 조금 아까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입니다. 몇 년 동안에요? 400년 동안에 70명에서 60만이 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패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상고해서 현재를 보니까 야, 그 70명이 지금 60만 명이 됐어. 그렇다면 이 지금 60만 명이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수백만 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비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더 놀랍게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메일로 신방해야 되는 겁니다. 하긴 뭐 어차피 지금도 신방 안 하니까 앞으로 많아지는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겁니까?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들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100명한테 전화 한 통씩만 해도요, 1분씩만 해도 100분이에요. 좋은 방법이 뭐지요?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가 양지에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이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떼려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지로 가야지요. 가서 기다려가지고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제 서재에서 인터넷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아직도 떼시나요? 주민등록등본, 저는 뭐 땅이 없으니까 뭐 토지 대장 이런 거 다 제 책상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양지 갔다 오려고 하면 좋게 하루 걸리지 않겠어요? 그 시간과 돈 2,000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2,000원. 그것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제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울 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팀장, 진장을 세울 때 그래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24명의 진장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편한 시간에 열어보고 편한 시간에 충분히 답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부터 당회할 때 종이로 회의 자료 만들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소식지 종이로 안 받습니다. 메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내용 전체 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이거 메일로 보내서 복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 뒤에 QR코드 실려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교회 카페로, 제 개인 블로그로 링크됩니다. 그리고 QR코드 찍으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과 사진들이, 그리고 조금 이제 더 준비해서 동영상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배나 복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 이 패드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 열어서 기도합니다. 그 두꺼운 요람 어떻게 들고 다녀요? 성도들 숫자 많아지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요람, 여러분들의 신상,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고 훈련된 사역자가 되십시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를 조망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00명이 성도되면 제가 그 사진을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50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교적카드 내용을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고칠 수 있겠어요? 미디어 팀에서 그거 고쳐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드에서도 그 수정된 내용이 바로 확인하고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한번 인쇄해버리면 새로 성도들이 등록해도 그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 계속 사진이 추가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기도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사역자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그 문제로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괜찮아지셨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그 복 주시기를 사모한다면 그 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면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다가올 미래의 부흥을 준비하면서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다고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에 임직 투표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 본문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워진 장로, 권사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에 사역자로 세워지는 진장들, 지역장들, 각 사역 팀장들은
다가올 미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교회 건축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을 세우는 일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아멘. 그런즉이란 이야기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거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반대편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시다. 아멘. 모세의 고민은 현재가 아니었어요. 저의 고민은 현재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져야 될 장로, 권사, 집사는 현재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필요한 사람이에요? 미래의 부흥을 준비하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피택받은 세 분은 내년 봄에 임직식 안 합니다. 내년 말에 합니다. 왜지요? 1년 동안 제가 모질게 훈련시킬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 써야 쓰여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예요? 부흥의 때에, 미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언제요? 부흥의 때에 쓰여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무나 장로 세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의 부흥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을 믿고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000배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정리가 안 되시나요? 12절 읽으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의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과 괴로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장로는 성도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들 입에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장로는 성도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센 척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자신의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도 정말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잡아먹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과 소통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장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장로의 할 일은 성도들의 괴롭고 무겁고 힘겨운 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정말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소외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손을 내밀고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곁을 주기 무서운 사람, 좋은 지도자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13절에 모세는 선명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예요. 한번 하십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예?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지혜 있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능적으로요. 여기 지혜 있다라는 말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wise라고 해서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물론 현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뜻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 여기에 있는 지혜 있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역을 위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그냥 요즘에 그냥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쓰는 것, 스마트패드 쓰는 것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홍신장 권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제 퇴직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가.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해도 1년이 갈 텐데 그래도 그냥 권사님 붙잡고 하는 이유는 권사회장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사역을 위해서 맞춤형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제 목회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서 개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교회도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교 옆에서 신천지인지 뭐 구원판지 나와서 전도하는데 뭐 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얘 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동영상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신천지하고 구원파에서 올린 얼마나 많은 홍보 동영상들이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2013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 나오려면 유치부 아이를 전도해야 되나요? 부모를 설득해야 되나요? 부모를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계선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치부 홍보 동영상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홍보 동영상 누구한테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요.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합니다. 이렇게 돌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십시오. 화요일 전도팀, 목요일 전도팀에도 제가 화요일 전도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나가서 부침개만 붙여서 그거 뜯어먹이지 말고 무슨 밀가루 귀신들이냐. 이거 하나 먹고 가세요가 아니라 그거 먹는 동안에 옆에 달라붙어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런 일 합니다. 혹시 자녀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요 단기 선교 나가서 사역합니다.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기를 겁니다.
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리 어린이집 하면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어린이집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양육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공부방도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논술 지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지 못하냐고. 말로가 아니라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모셔서 경로잔치를 하고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장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지혜 있다라는 말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이해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해서 소화해서 듣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해력이 있다라는 말은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무엇으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사역자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지도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 박람회 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스가 뭐겠어요? 인터넷 방송과 교회 방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쓰여질 만한 그런 장비들이 교회 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판매, 전시되고 있었어요. 몇몇 앞서가는 교회들을 제가 탐방한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체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지역장들 회의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설교를 CBS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교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갖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의 제자 양육,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인터넷 방송을 타고 춘천 지역 이렇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디어팀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미디어팀 사역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갈 거고 확대되어져 갈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 한쪽에 자그마한 스튜디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그 사설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이 예배 실황을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장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갔어요. 왜요? 가까이 가면 시험 들잖아요. 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미디어 팀에 그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광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도 아나운서 한 사람 이렇게 키워서 매주 교회 광고를, 여러분 보는 저녁 뉴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아직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광고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냥 한번 말로 뭐 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다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사역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우리 효자일동 낭만골목 장터 같은 것도 미디어 팀에서 정말 치밀하게 취재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인터뷰해서 그것을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해 준다면 얼마나 지역에서 칭찬받겠어요. 효자일동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인터뷰 따서 편집해서, 저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미디어 팀 일에 동역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용 장비들을 준비하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요. 교회의 부흥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투표하면 90한 5, 6표는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인정해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숙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임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요즘같이 바쁜 때 전화하는 것도 사실 전화 받는 것도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저도 전화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이러면 전화 못 받지요.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임무는 성도들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십시오. 반응이 없어도 계속 문자로 신방하시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신방하시고, SNS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함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재판하는 일이에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상당히 편파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지요. 지도자는 항상 공정해야 돼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세 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1년 동안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부흥을 꿈꾸고 준비하면서 사모함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교회를